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자의 반열에서 주님을 향하여 영혼의 머리를 숙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우리의 건강이 남아있음을 알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한 주간의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이 단순한 시간의 반복과 기회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나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사오나 하나님은 그 부족함까지도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충함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 새롭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오늘도 우리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영혼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영혼의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일꾼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가겠사오니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심령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심령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속히 강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시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제15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복음 제15장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말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의 성격이나 의미가 좀 다른 사랑을 말할 때는 앞에 수식하는 말을 붙이든지 뒤에 설명을 곁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이 워낙 일찍부터 왕성했던 그리스에서는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사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랑의 단어가 구분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친구 간의 사랑인 우정도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거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자들은 신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신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사랑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신에게로 올라가는 성격의 사랑이냐에 따라서 단어를 달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적인 사랑은 주로 신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조건적인 사랑은 주로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주로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사랑에서도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다른 사랑과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그런 걸 묻냐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거의 대부분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이기는 하지만 가끔 부모의 사랑도 빗나간 사랑이 되어서 무조건적인 베풀므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자녀가 빗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통제와 스스로의 훈련이 수반되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이 점점 무시되는 경향이 강한 쪽으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적당한 체벌이라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정마다 사랑의 매라는 그런 매가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체벌이라는 것은 무조건 폭력이라는 인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금천구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었었는데 자녀에 대한 폭력은 불법이라고 했던가요?
어떻게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용납하기 곤란한 정도의 체벌은 폭력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것이지만 가벼운 체벌까지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그 결과가 교육 부재라는 현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벌써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매가 이미 사라졌고 만약에 선생님이 매를 들면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잘못을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기보다는 아예 학생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군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정말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잘한다 칭찬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가르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는 이로서의 보혜사 성령님은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아주 명확하게 항상 끝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도와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앞길에 진정한 보혜사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보혜사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누가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장차 우리를 도와주실 분으로서의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시는데 그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아무리 사랑을 가진 부모라도 항상 진리 안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나 학생들을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도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진리의 성령께서 보혜사, 돕는 이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인기 있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 가운데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올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도 없고 진리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명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 그는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의 가정에 태어나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를 못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야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알게 되자 믿으면서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잘해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항상 도와주신다면 진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보혜사, 곧 돕는 이가 되셔야 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십니다. 26절 다시 보시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하실 것이요?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야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요, 예수를 증언하는 내용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소양을 조금만 갖추게 된다면 나사렛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갈릴리에서 자랐고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한 사람이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를 증언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 곧 우리를 돕는 이로 오시지만 우리의 세상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이시지만 우리의 세상 성공을 위하여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시기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을 돕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보혜사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라는 사실, 우리를 돕는 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를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서 왜 성령께서, 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으로 보아도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간에 그 사회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증언하는 일,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직장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너무 세속적인 이익 추구에만 매달리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6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7절을 읽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뭐하느니라?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은 그때 이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27절 다시 보시지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뭐하느니라? 증언하느니라.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누구로 증언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언한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이로서의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은 오셨고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돕는 보혜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사 우리를 좀 더 능력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타임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정생활, 자신의 직장생활, 사업, 사회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일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어렵냐?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임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리의 성령께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 모든 생활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사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은총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보혜사.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사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새롭게 시작함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사 우리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우리의 사회생활도 도와주시는 은총을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땅의 무리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기쁨이시요 소망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왔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존재의 기쁨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이 되시고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돕는이가 되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모든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 경제, 군사적인 구조가 갈등이 우리를 어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감사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혜사가 되사 늘 지켜주시옵소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보람과 열매를 통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고 보장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